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요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의 신비 잘 새겨달라고 우리가 의탁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저희 조금 진하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어느덧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주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1월 1일부터 살아왔던 이번 1년 동안의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누구로 알고 지난 5개월 동안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누구신가요? 자, 대답해 보시죠. 그냥 틀려도 좋아요. 자, 틀리면 답을 알면 되니까. 그리고 알면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을 누구로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자, 아시면 크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들 누구로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 자녀는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내가 누구냐.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이 질문이 성립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나로 살지는 않았었는지. 자, 여기 두 가지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육신의 눈을 들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자, 그에 대한 점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점수를 몇 점을 주실지.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연약해서 육신의 그 원하는 대로 살아온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점수를 한 30점 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과 맞바꾼
내 아들 예수의 가치, 예수짜리로 오늘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 20절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자기가 어떠한 관계인 것을 알면 미련하지가 않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미련하여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음식물을 싫어할 정도로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대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요? 왜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어요? 자, 18절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미련하여. 자, 미련 곰탱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누구에게 말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굴 보고 미련 곰탱이라 그래요? 자, 미련 곰탱이. 자, 미련하다. 자, 미련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시는 분? 자, 변함섭 집사님, 누구 보고 미련하다고 해요? 네. 자, 그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지곳대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사망인 줄 알면서도 당장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 그 바벨론의 포로 앞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앞에서, 자, 포로로 잡혀갔는데 재미있을 게 뭐가 있고 즐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그들이 잡혀간 이유를 알면, 하나님, 오늘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에게 딱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먹을 거 제대로 먹겠어요? 뭐 삶을 제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저 땅 끝에서 땅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자, 미련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면 되는데, 끝까지 미련하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물을 싫어하게 될 만큼 죽음이 그 앞에 탁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속색이는 아들, 딸들 있죠. 말 안 듣는 애새끼들 있잖아요. 애새끼들이 말 지질이 안 들을 때, 자, 여러분, 속에서 막 이만한 게 막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라요? 안 치밀어 올라요? 자, 여기 속에 막 있으신 분들은요, 크게 올라요! 이렇게 안 하고, 올라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우라통이 치밀어, 그냥 막. 이걸 그냥 확 그냥.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살아온 그 점수를 준다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 시편 107편 18절에 있는 내용과 우리의 삶이 흡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점수 잘 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점수를 몇 점을 주시느냐 하니까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다 그냥 쓸어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이런 미련 곰탱이들을 데리고 말 안 듣는 고집 부리는 애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하겠나 하고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막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려내시고자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알면,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그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풍조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왕에 사는 거,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사는데 같이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용기 있게 살자, 자신 있게 살자. 나를 바로 알면요, 믿음으로 직진하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나로 살아가느냐. 세상과의 관계로 알면요, 우리는 아직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몇 명의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서로 다른 부위의 코끼리를 만지고, 내가 만진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라고. 자, 다리를 만진 소경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큰 기둥 같아. 그랬더니, 야, 너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지도 못 본 게.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코끼리는 말이야, 얼마나 큰 이 하늘 같은데 얼마나 넓고 넓은지 몰라.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라. 코끼리가 어디가 그렇게 생긴 게 있어? 코끼리의 코를 만진 이 소경은 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면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니 저떠니 쓸데리 없는 소리만 우리가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눈을 떠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자, 그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그 관계가 성립되어진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망각하고 살면요, 이걸 망각하고 살면 똑같이 세상의 재미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세상의 재미에 우리의 귀를 집중시키고 그것을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래요. 유하나 이목이 한문으로 뭐야? 자, 이목을 집중시킨다. 자, 이목 한자로 뭐야? 자, 귀, 이, 눈, 목. 자, 이목을 집중시켜요. 어디다가? 세상에다가. 자,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았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자, 다른 말씀보다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요즘 핸드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얘가 왜 이래?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같이 따라 합시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큰일 났네. 2단 나왔네. 자, 이 소리 하면 여러분 2단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김 전도사. 자, 이게 틀린 말 같아? 맞는 말 같아? 좀 질문을 쉽게 해줄게. 자, 이게 맞는 말 같아? 맞는 말 같아? 왜? 성경을 근거로 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자,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과 하나인가?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김전도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아멘. 자,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한 육체가 되게 하셨대요. 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새 육체로, 거듭난 자로 아담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그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살리는 영, 그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육체로 그 죄로 막힌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육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그러면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픔이 두렵지 않았어요. 물질의 문제가 두렵지 않았어요. 어떠한 시험도 두렵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4절 이하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살았는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예수님이 가시면 살리실 수 있잖아요.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죽은 다음에 갈 거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미적대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이틀 되어 이제 그 길을 출발하여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때였어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출발한 지 이틀이 된 거죠. 자, 옛날에 한양길이 며칠이 걸렸죠? 걸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어서. 뭐 좋기 3, 4일은 걸리겠죠? 걸어서. 예? 아, 그렇죠. 예. 뭐 제가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한 3, 4일 걸린다고 치고. 자, 그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이 전라남도만한 크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여기서 뭐 저기 서산이나 아니면 뭐 청량이나 뭐 이 정도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측을 해보면서 자, 어쨌든 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땐 이미 출발했을 당시로부터 이틀이 더 지났으니 벌써 이제 장사가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난 일이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마르다에게 물어요. 야, 너 네 오빠가 다시 살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끄떡거리시면 안 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믿는 자들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입으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영, 사망의 영에게 여러분들이 따지듯이 되물어야 돼요. 실패한다고 생각하려고 할 때, 두려워할 때에, 포기하려고 할 때, 야, 예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입으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야,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돌을 굴려 놓으라. 성경에 잔소리하지 말고라는 말은 없는데, 잔소리하지 말고라는 말은 없는데 왜 했냐라고 하시지 마세요. 내용의 뉘앙스가 그래. 야, 다 됐고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돌이나 굴려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기가 찼을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찬 목소리로 아이고, 예수님, 지금
말을 하시는 겁니까? 방귀를 끼시는 겁니까? 예?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이.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 난다니까요. 썩어서. 뭐 말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는 척을 하세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라도 내가 못 믿겠네. 그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예수님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일은 예수님 당신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도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현실을 살지 않는 분이에요. 자, 현실이 그런데 자, 누구라도 이 마르다처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형상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데 안 살면 어떡하려고? 안 고쳐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근데 예수님이 자신 있었던 건 이거예요.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 아버지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오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성경 빨리 찾으시는 분이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이 기도 가운데 향연을 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세게 하세요. 어떻게? 그냥 하지 않고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뭐 순서가 지금 좀 꼬였네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사람이 감당할 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 번개 앞에 우리 사람 꼼짝 못합니다. 지진 앞에 꼼짝 못해요. 자, 우레 앞에 꼼짝 못합니다. 자,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한번 나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예, 누가 그랬어요? 기절초풍한데.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자기가 어떠한지를 알았던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리실 거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살려내실 거니까. 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자기를 알았던 예수님이 행했던 것은요, 무덤 앞에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무덤 돌이 굴려져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망을 우리가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정욕대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왕노릇하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놓으라 할 수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다 끝난 일인데,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일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같이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빌어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창세기 18장 14절을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자, 이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안 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로 안 자들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돌을 굴려놓으라 하시고, 돌을 굴려놓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망의 문이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편 107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으시대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길래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빗장을 꺾으셨도다.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자, 이 사망의 문이 얼마나 견고하게 닫혀 있는지, 논문처럼 딱딱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무리 열려도 열려지지 않도록 쇠빗장으로 팍 이렇게, 여러분 옛날 대문 빗장 치시는 거 아시죠? 빗장 치는 대문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지만, 자, 대문 도둑놈 못 들어오게 닫고 난 다음에 빗장을 딱 쳐요.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막아놓은 그 논문과 쇠빗장을 깨뜨리시고 꺾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더 이상 여러분이 사망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는요, 뭐 거창하게 기도 안 하셨어요. 그 두 마디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고 믿게 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사망 앞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자,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시작. 자, 요거 모르면 간첩이죠. 그렇죠? 나사로야 나와라. 자,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말은 사망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망을 받아들이지 말고요. 사망이 오면 두려움이 오거든, 염려가 오거든, 걱정이 오거든, 실패가 오거든, 아픔이 오거든, 여러분 받아치면 돼요. 뭐라고? 사망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말씀을 보내어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버지시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 이걸 오늘 말씀으로 살짝 바꿔 말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아빠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제 저기 그 예술의 전당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누가 공연을 보라고 티켓을 줘가지고 잔뜩 삐쳐있는 우리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달래볼까 고민을 하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친구와 함께 그 공연을 보고 나오다가 자전거를 보고 아빠 저 자전거 타고 싶어요.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 자전거 타자. 근데 너 못 타잖아.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됐는데 자전거도 못 타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떡하지? 하다가 2인용 자전거를 타자. 굴르는 건 2개인데 제가 굴러도 뒤에 발만 얹어놔도 가거든요. 발을 얹어놓기만 해도 가거든요. 그래 2인용 자전거를 타자. 그리고는 자전거를 탔어요. 평생 처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봐 발을 바짝 들고 무서워가지고 야 임마 맡겨. 예 맡기라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페달에 발을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아빠 제가 굴려봐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 네가 굴려. 힘 좀 써봐. 아빠 힘들어. 너도 좀 힘 좀 써봐.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힘써서 굴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굴리는 거였어.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자전거 페달을 굴렸더니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망의 고통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는요, 오다가 햄버거 중에 가장 비싼 수제버거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어제 아침에는 삐져가지고 처먹으라고 소리를 질러도 안 처먹더니 기분이 풀리니까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야, 너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마음이 즐겁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에 오늘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어떠한 관계인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는,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납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비통히 여기시며 우셨다는 말도 우리는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는 지금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게 절대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자꾸 울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슬퍼서 우신 울음이 아니란 말을 전달해 드리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에 야,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부르니까요, 나사로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묶인 채로 나왔어. 옛날에 이렇게 유대 장사 지내는 방식이 미라, 이렇게 미라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그러한 이집트 장사 문화처럼 그렇게 사람을 장사했어요. 땅에다 묻어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돌문을 굴려놓고 나오라 하니까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묶인 채로 콩콩콩 하며 나오더라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으로 결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 아버지여 라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명령하여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 사망의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나사로야 나아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내가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로 이렇게 성립되어 내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 계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삶이요,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같이 고백합시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 그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자기를 몰랐을 때는요, 예수님이 곁에 없기만 하면 사고가 터지네, 문제가 생기네,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근데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강렬한 회리바람같이 임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변했어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어디 있어요? 사망 앞에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어땠습니까? 옛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고,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자,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어요. 만약에 제가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다면 아마 그거 자랑하느라고 잠도 안 자고 자랑할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자, 이 가말리엘 문화가 아주 엘리트 명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만 척척척척 밟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엘리트들은 우리나라 서울대 안 갑니다. 어디 가요? 저기 하버드 같은 데 가요. 하버드 같은 데. 네. 예일대 같은 데. 캠브리지 같은 데. 그런 유명한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자,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은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자, 가문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명문 중에 명문 가문이고, 자,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그 커리어를 쌓아간 것도 엘리트 커리어를 쌓아갔고,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는요, 뭐 요즘엔 뭐 미국 시민권이 뭐 그렇게 그닥 뭐 이렇게 뭐 미국 시민권 뭐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옛날에 미국 영주권만 얻었다고 해도요 대단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주고 샀어요.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조금 엘리트 가문으로 그렇게 포장이라도 하려고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러볼 대상으로 여겨졌겠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3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눈이 감겨있던 3일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나서 선지자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똑같은 바울이에요. 똑같은 바울인데 생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 지금 다메섹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족치려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다메섹에 가서 정작 하는 말이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새끼가 미쳤나? 저게 지금 우리를 현혹시켜가지고 우리가 속을 때쯤에 이빨 드러내고서는 우리가 속았을 때 잡아가려고 그러는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메섹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가 더 힘을 내요. 더 힘을 내요. 자, 아까는 뭐라고요?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려고 막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가며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3일 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내가 이런 나구나 라고 바울이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가다가 돌연변하여 다메섹에 가서는 그 떨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증거하니, 자, 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뻥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막 이렇게 더,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하랑이가 강력하게 맞대. 아주 전하니라. 전하니라. 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어떠한 나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사망 앞에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벌 기었던 예수님은 안 그랬지만,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바울과
그 선지자들이 그랬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알고 난 그들은 딴 사람이 되더라. 그리고 같이 따라합시다. 사망을 이기더라. 환난과 기근이나 곤고와 핍박이나 칼이랴,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가운데 선포하면서 세상의 깊음이나 높음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천사들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 그 모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자, 영원한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렇게 사망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은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6월 한 달 동안 나를 바로 안다는 거, 자, 주일 오전 시간에 나를 바로 안다는 것이라는 이 시리즈를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개론에 불과한 거였었고,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나를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어떤 신앙이 있었다면은 이제 2024년의 딱 절반인 시점인 이 6월 달에 지나갔던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알아서 2024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자, 고백이 아니라 다시.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자, 선포할 때는 자, 우리 이렇게 주먹 쥐고 손을 들어 올려. 자, 반만. 자, 우리 이렇게 구호 외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반만. 자,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다. 제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야? 자, 안 해봐서. 자, 할렐루야. 이렇게. 자, 구호 준비. 나는. 헷갈려 지금. 자, 하나님과 하나다. 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나는 하면 나는 그 다음 나는 네, 됐어요. 자, 구호 준비. 자,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깡녀서 하는 것처럼. 자, 구호 준비. 나는 한 번 더. 나는 마지막. 나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